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되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삶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아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는 다윗 왕까지 이르는 이 족보의 파트 1 일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 부분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자손에게로 이어져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무료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이 다윗 왕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의 족보가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져 가는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로 이 계보가 이어지면서 장자로 이어지지 않는 계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장자로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족보는 장자로 이어지지 않고 둘째 아들인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경우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자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족보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인 장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영적 장자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이 맨 마지막에 야곱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은 유다는 다말에게서로 이어지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진행이 되어지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고 하여서 이 족보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유다에 이르러서는 좀 멈추고
그리고 유다에 대하여 더 많은 진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누구에게로 계승되고 있는가라는 이 첫 번째 물음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의 족보는 유다에게로 계승되어졌다라는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족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이르렀을 때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긴 시간 유다에게서 멈춰 있고, 그리고 유다에게서 일어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유다에게로 이어지는 계보여야 했는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분이시라면 그는 레위 지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스불론 지파였어도 안 될 것이고, 예수 그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계보가 유다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큰 물음,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물음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선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말씀이 바로 유다 지파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이 계보가 이어지면서 3절부터 이제 좀 멈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사람이 특징적으로 등장하는데 3절에서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5절에서는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입니다. 족보는 남성 중심이어서 남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정상인데, 유다 지파 안에 멈추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데 유다 지파에 멈추면서 유다 지파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언급하기 위해 여인들이 이 족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왕가의 아주 이 존귀한 왕비나 공주라면 여인일지라도 족보 안에 의미 있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유다 지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 안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인가,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의 메시아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인데, 3절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은 것이죠.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유다는 시아버지였고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 자부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놓고 볼 때 이제 다말이 창녀로 자신을 속여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부정하게 맺고, 그리고 이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두 쌍둥이 중 이제 이 베레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조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로 이제 한 사건이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사건이지요. 이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성의 이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방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기생으로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한 남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하냐면 5절 하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하여서 이 보아스는 룻이란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룻은 우리가 룻기의 그 룻이지요. 룻기의 이 여인, 이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한 이 세 여인들,
라합은 이방인이었다면 룻은 이방인 여인 중에서도 이방인 여인 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지파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유다 지파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인물을 보면 부정한 인물 다말이 들어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여인인 라합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라합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이고 여자 중에서도 과부인 이 룻이 유다 지파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여인 라합, 다말, 라합, 이 룻, 이 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조상의 직접적인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이 사실이 예수가 어떤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구원의 성격을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 것인가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메시아인가?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실 때 이 구원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가? 이방인처럼 멸시받았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가? 여인과 가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가? 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러한 이 소외되고 낮은 자를 대표하는 이 여인들이 유다 지파 족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온 인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며 아무런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여기에 기꺼이 기쁘게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메시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족보, 메시아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에게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유다 족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놓고 볼 때에 메시아 나라의 성격과 구원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불결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었던 약자들, 이들을 위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나라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은 내 육신만의, 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대상들,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아픈 우리 이웃들, 나도 함께 주님처럼 아파하며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여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